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악인들의 예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과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또한 그렇게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여전히 옛 성품과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에서는 죄인이다 얘기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자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개념을요, 우리는 행위적이고 혹은 도덕적인 개념 아니면 사회적이고 법적인 개념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실 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누구를 죽이거나 혹은 사회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죄인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생각할 때 가인에게 있어서의 선은요, 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이 황폐한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라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충만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야 제가 삽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인정받기를 원했죠. 바로 그것이 가인에게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아벨이 도대체 한 게 뭐죠? 양이 새끼를 낳은 것, 그거 아벨이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냥 자체가 생명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처럼 땅을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1년 내내 고생해야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양을 키우다 보면 자신들이 그냥 양 새끼를 낳는데, 아니 그렇게 자신이 별로 노력하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께 그 양 새끼를 바쳤더니 그 양은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그때부터 모든 분노와 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가인의 마음에 죄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바로 이 죄는요, 마귀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가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정해놓은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죄가 존재하자마자요, 그 죄를 통해서 가인을 지배하고 영향 미치려 하는 마귀가 그 문 앞에 지금 그를 사로잡게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죄가 생기면요, 그것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길이 있다면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시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오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내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반역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나요? 첫 번째로 가까운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 원문에도요, 이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들에 있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는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겠지. 그래서 거기에 성경 원문에는 없는데 추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영어 번역대로요. 야, 들로 나가자. 자, 왜 가인이 아벨한테 들로 나가자고 얘기한 것일까요?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에선 죽일 수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죽어버리려고요. 여러분, 살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고의적 살인, 그리고 우발적 살인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1급 살인이라고 부르고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2급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형량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누군가를 죽였다 하면요, 형량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여겨 그 형량이 줄어들게 되죠. 왜 고의적 살인이 형량이 늘어나나요? 이건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누굴 죽이려고요, 마음에 그 생각을 품은 거고요, 계획한 거고요, 실행에까지 옮기기까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아벨을 미워한 건요, 그건 가인 마음 가운데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미움만으로 이렇게 악한 행동을 다 하게 되나요? 여러분도 사실 미워하는 분 이제까지 여럿 있으셨죠? 그런데 정말로 미울 때마다 다 죽이셨나요? 아니죠. 죽이고 싶어도 사실 못 죽여서 여기 계신 거고요, 죽인 사람들은 감옥에 다 간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이 미움을 왜 행동에까지 옮겼나요? 보통의 인간은요, 그렇게 쉽게 남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남을 죽였을 때 나타난 결과를 무서워하니까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사실 그냥 자기 힘대로 죽인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요 지배해서요, 이런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왜 이렇게 가인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었는지 요한일서 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결국 동생과 자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야말로요, 이런 마귀의 지배를 받아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왜 생긴 것이죠? 원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 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요, 우리가 이렇게 남보다 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남보다 내가 조금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비교의식이 강하면요, 우월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열등감도 똑같이 강해요. 여러분, 어떤 것에 내가 아주 중요성을 두고
인생에서 이것을 많이 가지면 내가 인정받고 남보다 높아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우월감이 강하지만 또한 자기보다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권력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권력자 앞에서 엄청 비굴합니다.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그 앞에서는요, 자기 존재를 납작 엎드려서 그 권력의 그 무서운 힘을 자기 또한 조금 얻어보고자 그렇게 낮추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권력이 낮은 사람 앞에서는요,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해요. 여러분,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동전이 양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드는 이 비교의식, 남과 내가 가진 것으로 비교하는 의식이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사로잡아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데 아주 쉬운 그런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쁘냐 못생겼느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죄인으로 여기시는데, 우리를 흙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는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존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멋진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남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나의 현실 가운데는 그런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을 충족시켜 줄 만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있으면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거기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남보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근데요,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또한 패배적으로 만들고요, 자기 또한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우월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나보다 더 멋지게 보이네.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남보다 높은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비워 죽겠는 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기회만 되면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에서 계속 잉태돼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향력까지도 인생 가운데 흘러와 강력하게 되면요, 이런 무서운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 블레셋의 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에서는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매일같이, 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너희 가운데 나랑 싸워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 종이 될게, 하지만 너희가 지면 내 종이 돼야 돼 라고 맨날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어요. 얼마나 그 거인의 그 외치는 소리와 그 장대한 그런 기골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지 사람들은 동굴에 막 다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 원래 사울이 대신 나가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라를 대표해 싸울 사람으로 사울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대대로요, 사울은요, 남보다 키가 어깨 하나나 더 컸다고 합니다. 왜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보다 큰 장수가 나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도요, 이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대비가 안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10대 소년 다윗이 나와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울이 체면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향해 다윗은 만만입니다, 뭐 물론 사울도 천천히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비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요. 이제부터 나중에는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마귀의 그런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남을 세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풍성케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리소스를 남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요, 이렇게 마음 안에 비교의식이 가득하고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존재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요, 물론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을 살 때 마귀처럼 살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게 더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원래 마귀의 노예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죠? 그런 마귀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젠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 또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 땅을 마귀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또한 이렇게 죄악에 사로잡힌 자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컵이 다 깨져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집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서 이거 누가 깼어? 이거 몰라서 엄마가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백을 원하는 거죠. 제가 깼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지 말지.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주로 반응하죠? 몰라요. 자기가 깬 게 명확한데 몰라요. 왜죠? 두려워서요. 혼날까 봐. 여러분, 이 죄인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반응이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거짓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것이죠? 이제 마귀처럼 닮아버렸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그 본질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문제를 당장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당장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그냥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행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요, 마귀적 영향력이 여러분을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지금에 와서 가인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이 가인이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아벨한테 야, 우리 들러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왜? 라고 물어보셔서 하나님 보고 계시네?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죽여서 땅에 다 묻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셔서 너 아벨 어딘 줄 알아? 왜 이렇게 뒷북을 치시죠? 사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요, 이렇게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투쟁이 있을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과
이렇게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그의 노예가 된 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존재합니다. 이 싸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전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마귀와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싸워야 정상적인 게 아닐까요? 가인이 한 대 쳤는데 이렇게 아벨이 탁 막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질러서 이 가인도 여기가 멍이 좀 들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비등하게 좀 싸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맞아 죽어버립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싸움인데 그 결과가 항상 이럴 것임을 예측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죠?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행위를 드러내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처럼요, 악인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벨은 맞아 죽었는데 억울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아벨은요, 그렇게 이 고통 많은 세상,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어차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아벨을 이런 악인을 통해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이 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온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에게 맞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요, 이렇게 과거에 모형적으로 흘렸던 아벨의 피보다 훨씬 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 가운데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악을 행한 자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피를 흘린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땅을 의인화해서요, 온 세상이 이렇게 살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 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 사람을 파괴한 것을 절대로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 증인들의 그 모든 증언을 내가 받아 너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판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인이라고 여기시는 이것을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온 세상이 다 증인으로 서서 그것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루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요, 살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물리적으로 누구를 죽여 그 피를 흘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조차 성경은요, 살인과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형제를 향해 화 자주 내시죠? 뭐 형제라고 꼭 하지 않아도요, 남편, 아내, 자식을 향해 화 자주 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바보 같은 게 이런 말이 입으로도 나오고 속으로는 막 그냥 10번쯤 이미 나왔죠. 근데 이제 입으로는 한 번씩만 가끔씩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원히 지옥에 가는 자와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의 결정적 차이예요. 바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죠?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아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하실 때만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장되며 여러분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서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사로잡힌 자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은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저주가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인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요 아예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삶의 모든 환경이요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벌은요 바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리한다고 해서 세상을 늘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요 가인은 한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바로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향해 유리방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유리방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그네처럼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그 근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생명을 이제 채우실 수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시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 이렇게 처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도 오히려 그게 더 좋아. 이렇게 일요일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정말 살 것 같다. 이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백성이시잖아요. 그럼 예배 못 드리게 하면요 못 견딥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정말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은요 바로 제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는요 사실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런 거 갔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정말 막 기도가 막 매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수요 예배도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요 정말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수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차에 타라고 이렇게 훈련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 예배 드리러 갈 사람 그랬더니 뭐 다 훈련하기 싫으니까 전부 소리 지르는데 막 저야 막 거기 빠질까봐 얼마나 막 제발 데려가 주세요 막 마치 천국 가는 그 차에 놓치는 것 같은 그 열망. 그래갖고 선발이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봉고차는 작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계급이 그래 조금 높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겠네 이렇게 예배드리는 애가 많지. 그러더니 그 부대의 버스를 와서 태워 가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 이제 다 타고 갔습니다.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열망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이제 대부분 딴 사람들은 가죠. 근데요 갔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오는지요. 세상에 내가 여기 빠졌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이제 그 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군종병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일이 그렇게 돼갔고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자리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별로 이렇게 예배가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정포획 하는 내내 그때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거기 빠지면 막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건 뭐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배에서 소외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겐 사실 큰 영적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가요? 그런 예배 한번 드리고 죽는 게 어쩌면 그들이 소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정말 한번 시험해 보시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래서 빠지는 게 훨씬 낫다, 괜히 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증명이 되면 그것처럼 무섭고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나오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인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 증상이요, 내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자기 죄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고의적으로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했는데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벌을, 자기도 사실은 동일하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너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면요, 우리에게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지, 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자기는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정성현이라는 살인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살인사건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2007년에 안양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두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토막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도 죽였고요. 그래갖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있어요. 무서운 인간 아닌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유괴하고 납치하고 성추행하고. 그런데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명예훼손 소송. 자기는 살인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해치사범이래요. 자기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해치사로 죽였는데 신문마다 자기를 살인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신문사를 상대로 다 소송을 걷는데 다 패소했죠, 뭐. 그래서 그 패소의 결과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진짜 파렴치하다. 아니,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죽여놓고 자기가 살인범이 아니라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전형적 증상입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가인이 만나는 사람 누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그럼 누굴까? 사실 성경에는요, 이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명력이 풍성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을 것이고요. 그 많은 자손들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한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사람들이 사니까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일하는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몇천 년밖에 안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몇만 명인데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인류의 이런 역사를 만약에 20만 년, 30만 년으로 길게 늘려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지금의 인구가 60억, 70억이 아니라 150억, 200억 이상으로 인류가 증가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피임이란 게 들어온 게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낳는 그 수대로 아이들을 계속 사람들이 낳았으면 지금 이 인구가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배 이상으로 많아졌어야 된대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00년 이상이 넘어가면
인구의 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가인 그 형제들이 있겠죠. 앞으로 그들이 와서 우리 형을 죽인 저놈을 죽이자라고 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요? 표를 주시는 걸까요? 왜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래야 그 공의가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또 심판하면요, 바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또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킬 것이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 땅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 못하냐면, 내가 이렇게 원수에게 잘해주면 저 원수가 나중에 저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렇게 나쁜 짓 하는 놈인데 저 인간 저렇게 그냥 계속 나까지도 잘해주면, 그러니까 나라도 잘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인생은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인생의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관계를 파괴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면 살아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악한 짓을 했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고백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마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이면서 이렇게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용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